요나서 1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나눔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제 소개 잠깐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14년간 그리고 워킹맘으로 한 4년 반 정도 총 18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학헌 성도님의 설교를 약 15년의 세월을 들으면서 때로는 은혜스럽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듯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새신자로 아시는데 저는 오래됐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말씀이 내게 더 이상 흡수되지 않고 마치 내 몸속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말씀은 듣지만 소화도 못 시키는 마치 배부린 개구리로 더 이상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1년 넘짓 갈등과 배회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나의 자신을 묵상과 말씀과 공부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학헌 성도님의 설교 내용 중에 병든 세상 속에서 행복함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오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왔고요. 편한 생활의 흔들림을 깨야 됨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말씀은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풀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과거 세상 사는 기준에 국한시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화될 수밖에 없었고 계산적이고 편한 것, 내게 익숙한 모든 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가령 묵상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바쁜 일을 먼저 하고 젤로 나중에 시간이 나면 했던 것,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자신에게 편한 순서대로 클래시파이 했었고 세상이 날 판단할 때 세상 수준에 맞추어 이 정도는 갖추어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고 그다지 도덕적으로 어긋나지만 않으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왜 바쁜지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았고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사탄의 속삭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해 계산이 없고 순수하고 정직한 가슴에 사랑을 가진 모세의 그 리더십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것은 단순히 어두운 고난의 길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만난 그 십자가에 무너지는 사랑이 가슴팍에 와르르 이렇게 넘쳐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눈이 조금 떠진 거죠. 그 사람의 기쁨에 눈물이 나면 나도 너무 기쁘고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무지하게 피어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편하고자 했었고 세상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기적인 나를 뒤로한 채 오늘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속으로 칼큘레이트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리고 양보하면서 귀와 입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산 없이 단순하게 사니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내 안에 살아서 운행하고 있어요. 세상은 광야와 가뭄은 불편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익숙함을 대면할 때야말로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느낍니다. 1년 전까지 소화불량이어서 기와 혈이 막혀 있었던 것에서 나는 자유해졌음을 느낍니다. 저에게 광야, 가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성숙하며 또 다른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만날 수 없음을 알기에 나의 연약함이 있어야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true blessing임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미 잘 나누어진 것 같아요. 요나서 1장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특징은 갈등입니다. 마치 연애와 결혼 같은 것이죠.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보이면 되니까 갈등이 별로 없죠.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정말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나에 사로잡혀서 나밖에 보지 못하던 나를 넘어서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 이수정 성도가 지금 나눈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에 신앙생활에 만약에 신앙생활이라면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고 가드 헤벨 사람입니다. 나사렛 약 4마일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벌써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임합니다. 그래서 내 거짓, 내 프리텐스, 사람들 앞에 척하고 사는 것, 그것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이 들리지 않죠. 그것을 열 줄 알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믿음이 센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벌써 심상치 않은 것이죠. 어떻게 임했습니까? 베리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럴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런 것이라고 내가 생각되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영혼에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내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일어나 느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동북쪽으로 한 550마일. 그 당시는 걸어 다니니까 한 달 길 걸었습니다. 이 영혼에 깊이 임하는 음성은 세미하게 임하죠. 굉장히 세미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잠잠해져야지 저렇게 클리어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바깥의 소리는 얼마나 크게, 얼마나 그냥 요란하게 들립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이 보였으니까 피하죠. 안 보이면 피하는 게 없죠. 그리고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씀 듣자마자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헷세대의 하나님이니까. 니느웨 용서할 줄 알았어요. 난 그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도망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요나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무슨 어려움이 왔다. 내 삶에 뭐가 조금 수입이 좀 적어졌다. 이런 것에 떨거나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기 때문에 상황은 무엇이 됐든지 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 이루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아수르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수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포로와 그 노예들에게 굉장히 잔혹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인 유다 백성인 이 요나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배를 탔는데 그 선원들과 함께 그 배에 타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나서에는 큰이 많이 나오죠. 큰 성읍, 큰 폭풍, 크게 두려워하고, 큰 물고기, 큰 성읍, 크게 싫어하고 크게 기뻐하고. 뭐를 얘기하고 있죠?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퍼스펙티브의 차이입니다. 요나의 퍼스펙티브는 너무 작고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는 크시기 때문에 요나와 하나님 생각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지나가면 요나가 내 생각이 얼마나 작은가, 이 그늘을 가려주는 박넝쿨 잎 하나 때문에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는 자기를 보면서, 요나가 아수를 왜 싫어해요? 퍼스펙티브가 작아서 그러죠. 퍼스펙티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5절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as if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as if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 세이프해지는 것처럼.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우리가 전부 컨트롤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 식으로 확보해야 되고, 내 식으로 확인이 안 되면 불안해지고 그러죠. 그러나 요나는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믿음의 사람이죠. 믿는 바가 없이는 그 풍랑 속에 아무리 배 밑에 있어도 잠들 수는 없죠. 6절에 그래서 선장이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당시 선원들은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거에 눈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배 밑창에 뛰어내려와서 넌 누군지 내 하나님한테 좀 구해라.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요나가 뽑혔죠. 당연하지, 요나가 뽑혔죠.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인지 말하라. 내 성읍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며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현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짜 사나이의 믿음 그러는데, 그 진짜 사나이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군가였는데 요즘에 한국에 뭐 진짜 사나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뭘 갖고 진짜 사나이라 그런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이 요나가 진짜 사나이예요. 멋진 사나이예요. 나는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다. 그리고 이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났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다는 점점 흉룡하여지고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물으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그럽니다. 진짜 멋진 진짜 사나이. 이 풍랑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자기가 불순종한 자기가 내어 던져지지 아니하면 이 배는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히브리서 6장과 8절을 1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 안 받는 자는 가짜 아들밖에 없다. 친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징계가 없어. 그러면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오랫동안 종교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합니다. 어느 것에 내가 참석할지 내가 결정합니다. 참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참석할지 내가 결정합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불편한 자리에는 안 앉습니다.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에 모였을 때만 그렇게 해줍니다. So the relationship is not real. 자, 사공들이 차마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던지겠어요? 힘써 노를 저었지만 능히 못한지라. 능히 못한지라. 이것이 14절과 대조되죠.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예. 이 세상 만물 속에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시켰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과 삶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평강을 누립니다. 내가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할 때 아닙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부터 그 많던 불안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번민스러운 어지러운 생각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집니다. 예, 우리 이수정 성도가 나눈 것처럼 그냥 단순해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야기는 마감되었습니다.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으로 이야기는 아주 그냥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참 젊은 시절에 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런 시간에 용기를 좀 내었더라면, 좀 더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했더라면, 내가 좀 더 내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면, 그러면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말았다 라고 생각되셔도 하나님한테 요 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안에서 요 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나서 1장은 제 생각에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오해된 본문인 것 같아요. 불순종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불순종은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종교는 불순종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말씀하면 딱 따라야지 뭐라고 말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짜 관계가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이스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실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식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보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걸 바라십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 바라십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불신종도 신앙이다. 근데 이게 불순종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이야말로 진짜 신앙입니다. 자, 본문에서 봤죠? 말씀이 임했어요. 내용이 뚜렷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클리어 컷. 분명합니다. 건강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항상 동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나는 무조건 그래야 돼. 오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밖에 못하는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종교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도전과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해야 진짜 믿음에 이를 거 아니에요.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니 우리의 신앙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참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임했는데 요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임을 알고 4장 2절에 내가 그 말씀 들었을 때 나는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수르가 구원받는 걸 보느니 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악독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불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2장 다음 주 본문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 싫어서 도망 나왔지만 그래도 내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탕자가 돼서 피곤할 때도 내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착 상달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4장 2절에서는 내가 거기에서 말씀 들었을 때 나 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니까 난 싫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신앙, 담대한 신앙, 건강한 신앙, God is real. 그런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대놓고 내 생명 거두어 가요. 나 싫어요. 하나님도 싫고 뭐도 싫고. 예? 하나님이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예?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어프로치도 할 수 있고. 요나의 불순종은 보셨지만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의 사람은 무심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를 하든지. I get to decide everything. 내가 편할 때 내 사정 되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 사정 형편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나온 불순종이 아닌 걸 아시겠죠? 예? 제가 오늘 그 명상에 그런 글을 넣었어요. 어떤 이 멋진 이태리 여성이 그 크루즈 라인에 탔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 날 뭐 크루즈 라인 탔다, 화요일 날 뭐 선장과 인사를 했다, 수요일 날 선장과 하루를 보냈다, 목요일 날 선장이 점잖지 못한 프로포즈를 했다. 그게 수요일인가? 난 잘 모르겠네. 내가 써놓고도. 그래서 목요일 선장이 점잖지 못한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배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했다. 금요일 나는 700명을 구원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늦으시네요. 마음. 선도 악으로 바꿀 수 있고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성스러운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가장 성결한 것을 가장 더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받아지면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걸로 사는 거니까. 요나의 불순종은 불신의 불순종이 아니었죠. 신뢰의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냥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과 싸우는 시간이 더 많죠. 종교는 항상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really 항상 선하고 인자하시는데 삶은 또 왜 그래요?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뭐 맨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납득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납득이 잘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선도 악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지었다, 그렇게 말씀.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모든 일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도 안 되는데 교리 배우면 그때부터 척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Do right, be the judge of the world.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입니까? Do right. 좀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런데 멸망시켰다, 그러면 당신이 의로운 저지가 아니지. 그래서 쭉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가. 10명이 있다 그래도 당신이 그 악을 멸하기 위해서 10명을 심판했다면 You are not the judge of the world. You don't fit to be God. 그렇게 막 달려들잖아요. 그 사랑하는 롯이 멸망당할 걸 생각했어.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불러냈습니까? 아니, 멸망시킬 걸 왜 불러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나 먼저 죽여요. 나는 이런 꼴 못 보니까 나 먼저 죽여요.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당신은 사기꾼이요. 죄인이 벌받고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세상 둘러봐요. 복 받는 의인 본 적 있어요? 아니, 벌 받는 죄인 본 적 있어요? 당신의 말에 맞아떨어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을 난 저주합니다. 생명이 창조된 게 고통이요 저주요. 이런 정직한 갈등을 통해서만 서로를 알고 깊어지게 되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없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단순, 간단, 쉽습니다. 나 이게 갈등이에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까짓 게 날 무시해? 나도 널 무시해. 왜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냉수가 필요해요. 당신이 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당신 나한테 와서 나를 좀 가만히 안아줘요. 1분만 안아주면 돼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엉뚱한 걸 끌어들여요. 엉뚱한 걸 끌어요. 너네 집안에는 뭐 잘난 게 있냐 뭐 이렇게. We avoid the issue. We avoid the problem.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은 자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갈등과 부족함과 모자람이 끝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누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서 채워질 건 채워지고 갈등해야 될 건 갈등하고 이렇게 자라가는데 마치 하나님 믿음 무슨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게 믿음 있는 사람 무슨 수치인 것처럼 I'm in control, I'm fine and everything. 만약 교회가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뭐 얘기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단 두 곳, 교회와 가정은 그냥 내 자신일 수 있는 데여야 돼요. 교회와 가정에서까지 사람들의 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날 잘 봐주나,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 아니지 진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요나스 1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뭐가 문제예요? 큰아들이에요. 하트로는 순종이 안 되는데 평생을 순종하는 척 살았잖아요. 예? 세리와 바리새인의 성전에 올라간 기도의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자기의 악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토해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일 잘 지키고 이렇게 삽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포도원의 비유에서 그 불순종한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아버지한테 순종할 수 없을 때 나 못 가요. 나 가기 싫어요. 그랬던 그 작은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뭐였습니까? 죄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누가 문제가 됐죠? 종교인들이 문제였죠. 종교인들이. 이 종교의 문제는 자기의인데, 그 자기의라는 말은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기의 만드는 게 삶의 전부예요. 큰아들, 이 탕자 비유에서 싫지만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나중에 유산 받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평생 만든 자기 의를 거절당하니까.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을 나누실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문제를 말씀하셔야지 의를 터치하면은 death sentence. 의는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가짜 의지만 이제 그거를 터치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많이 기도하시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다음에 자세를 쫙 낮추셔서. 왜냐 그러면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갈등은 다 현상에 불과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대개 부부들이요, 상대방의 의를 그냥 찌르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 나름대로 돈 벌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세상에서 정말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럽니다.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이건 존재 자체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집에 살림하는 아내가 있다면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일을 많이 하고 훨씬 더 힘듭니다. 남자한테 집안일 하루만 시켜봐요. 못 살지. 다시스로 가버려요.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애도 안 봐 이러면은 우리는 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거짓 의지만 필요하잖아요. 없이 어떻게 살아요? You never touch that, right? 터치할 때는 십자가를 각오하고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펄사이스리 아셨어요. 그거 터치하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든지 돌려서 가르치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핵심을 쳐야 될 때는 치는 거죠. 대신에 칠 때는 십자가를 각오하고.
분노, 이 의의 문제는 분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척이에요. 이게 사람한테 통하거든요. 통하지 않아요. 사실은 조금만 보는 눈이 있어도 통하지 않는데 보통은 통하는 척 해주고 통해야 하니까, 사람에게 통하니까 통하게 한다는 말은 가짜로 하는 거잖아요. 진실이 어떻든 가짜로 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겉으로 했으니까 유업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산산수훈의 중심 부분에 뭐예요? 시작이 Not your own righteousness.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고 대각선으로 쫙 내려와서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의는 항상 가짜예요. 가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의가 좀 있어. 그러면 그거 예수님한테 드리세요. 그럼 그게 진짜 의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가짜 의 붙들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You dying in there. You dying in there.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종교 행위가 뭐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오직 하나님께. 이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많습니다. 사실은 분노가 많습니다. 그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크게 노하여 아버지가 내 동생이 살아왔다. 잔치자리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크게 노하여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종교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분노가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자기가 못 받아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어야 별 수 없다. 자기가 언제 믿었어요? 자기 생각이 믿었지. 자기가 안 믿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믿었지.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할 수가 없어서. 뭐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분노가 있고 하나님 불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은 내 죽었을 때 천당 가게 할 때만 딱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종교화된 모습이에요. 종교 안에. 그 물결 속에 우리가 담겨 있어서 사실 우리도 이런 말씀에서 자유하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뭐를 원하죠? What is the heart of God? 진실된 관계를 원하죠. 종교 원하는 게 아니죠.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도메스케이트 시켜요. 우리에게 잘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썬데이 11o'clock에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 계세요. 제가 일주일 사는 동안 간섭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위급해서 부르시면 나타나서 그거 도와주시고, 그냥 저 주일 외에 다른 날은 이학권 성도랑 있으세요. 이학권 성도. 오케이? 그래서 종교예요, 종교.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해요? 진실을 원해요, 진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캔도링.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면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자리에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You begin to know. 그 전까지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죠. 다 저 사람 때문에 무리 동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돌아와 보지를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유일한 가치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는 주일 성수하실 필요 없어요. 주일 지키러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일 지켰다고 안 지켰다고 doesn't make any difference. 이제는 뭐를 하셔도 사랑으로 하셨으면 it's all yours.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you get nothing.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누는 연보도 드려야 되는 건 없어요. 이제 사랑이에요. Because we are in real relationship. 내가 제 아내하고 관계를 하는데
예? 뭐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좀 편하니까 저녁밥을 얻어 먹을 테니까 이렇게 한다면 제 아내도 얼마나 불쌍하겠으며 내가 얼마나 더 불쌍한 존재겠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면은 because I love him. Because I have experienced his has said unfailing love. 왜 그래요? 생명의 유업은 사랑과 진실밖에 없어요. 사랑과 진실로 하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는 해요.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영원한 유업이 되지 않아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한 것, 진실로 한 것, 그건 영원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영과 진리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 중심이 나누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영과 진리예요. 이제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과 진리가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게 능력의 원천이니까. 능력의 원천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관계입니다. 관계. 아마 사회적이나 뭐 경제적으로라도 굉장히 힘 있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라면 굉장히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굉장히 힘을 얻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리얼 관계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Whole different story. 종교는 God is never real. 왜? 내가 나에게 편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편한 시간에 섬겨주는 우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말씀도 종교적이지만 목사니까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을 모르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문법이 있다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스워하죠. 우리 하나님 교회가 교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온갖 무슨 얘기, 심지어 문학, 영화, 뭐 시, 별로 먹을 다 끌어들이는 이유가 교회 안의 문법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문법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아주 그 단편에 유명한 예화를 썼죠. 한 번은 그 서커스 광대가 그 동네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산불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가 놀라가지고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팍 내려오면서 불이라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베스트 퍼포먼스. 저렇게 잘 타는 건 처음이야.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요. 와, 설교 잘했네. 됐지? It's not really about my life. Because in the religion, you're supposed to say those things. Never real. 리얼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이 불가능해요. 헌신이 뭐예요? 생명에 초점이 잡히는 게 헌신이죠. 헌신은 하나님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은 만유예요. 나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에 헌신했어. 훌륭한 영과 진리의 삶입니다. 나는 뭐 내가 가는 길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각각의 길로. 헌신이 뭐예요? 이 초점이 잡힌 거 아니에요? 초점이 잡힐 때 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초점이 흐트러질 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 마음이 갈라지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온갖 것에 갈라져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대로 붙드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려투성이죠. 딱 삶에 초점이 잡혀버리면 뭐를 염려해요? 그건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지. 좀 불편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내가 그 길로 못 가면
그건 염려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염려거리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our way to follow the Lord.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신앙의 길은 편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고 너희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종교의 목적은 뭐였어요? 오로지 편한 거죠. 무병장수, 만사, 형통. 그저 하나님에게 잘해드리면 하나님도 반대급부로 나한테 풍성하게 주고. 종교에서는 주로 신앙생활은 성직자가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신앙에서 삶의 길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나는 길입니다. 기가 솟아나기 때문에. 기가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염려가 사라지고 기가 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나 싶은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에베소 작별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는 제 생에 이런 고백을 한 번 할 수 있다면 내 생애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담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과 실라가 성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단어가 업사이드 다운, 천하를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삶의 길, 절망이죠. 절망 속에서. 지금 얘기할 얘기는 못 되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의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역사는 계속 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 제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켓 엠파이어. 인류 역사에 어느 때보다 더 억눌려 있고 더 무섭고 정말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에 이 유다 나라가 박살이 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 제국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뛰고 날아봐야 안 됩니다. 아니, 타압을 메이크했다 그래서 행복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려올수록 자살률이 높아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요. 그 절망의 자리죠. 세상은 절망입니다. 제국 속에 우리는 다 살아야 되고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수욕의 시간이다. 우리가 내 동댕이 쳐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딱 막아서 가지고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교회 주일날 앞에 누가 서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핍박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재수 없다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불 붙는 것처럼 그 속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불 붙는 것처럼. 이 노래의 대가가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서 시작이 뭐라고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39장까지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걸 선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말씀이 넘치고 만방이 글로 몰려드는 꿈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절망의 자리에 현상이 전부가 아닌 사람, refuse to be reduced to the fact. 내가 가진 현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님. 오브콜스 전부가 아니죠. 내가 이런 형편에 있고 저런 사정에 있을 수 있고 현재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나의 꿈은 아직 나의 살아갈 날은 남았습니다. That is not all of me. 현재 세상이 규정하는 너로 갇혀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거부합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슴에 찬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리라.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뭐라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왕조는 사라졌어요. No more royal possibility. 어떻게 기념비를 세워요? 어떻게 그루트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어떻게 전쟁터에 진 폐허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냐고요. 항상 승리할 때 세우는 거지. But watch for the sprout. Watch for the shoot. 싹이 난다는 거죠. 그 그루트기에서 한 순이 돋아난다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위대한 가슴입니다. Not just new possibility. Not just new David. 데이빗이 완성되는 데이빗. 그냥 무너진 꿈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완성된 꿈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이 아픔을 통해서 보게 되리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터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거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한 아기가. 제국은 전차와 병사와 무기를 끌고 오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순결한 싹. 이 순결한 싹이 이 지상의 모든 독을 다 정화시켜버린다는 것이죠. 현실이 전부가 된 천박함이 떠나고 생명기가 피어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누리는 꿈이 성육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혹한 현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He is more. 그래서 우리는 꿈을 노래하기 시작하며 돈과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꿈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생명기 피어나도록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